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집 막내 아들 성민이가 그 초등학교에서 부모 참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가서 30분 참석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 앉아서 배움을 받는 아이들 보는데 앉아있는 것 자체로 너무너무 아이들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수업을 하기 전에 모두 다 꽃이야 이 동요를 같이 부르고 수업을 하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나도 꽃이고 너도 꽃이고 우리 모두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꽃들이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래거든요. 우리 영상을 보면서 아시는 분들은 함께 어린아이가 되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동요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능력의 꽃으로 피어나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행복한 웃음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섬김의 꽃으로, 어떤 분은 믿음의 꽃으로, 누군가는 기도의 꽃으로, 누군가는 예배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의 길가에도 산에도 온 천지에 다양한 곳에 꽃이 피어나니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다양한 인생의 꽃들이 피어나니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아름다운 꽃입니다. 오늘은 기간별 친교 모임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달라서 더욱 아름답다, 달라서 더욱 아름답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달라서 더욱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달라서 더욱 아름답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단수 형태인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 형태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셨다, 이 동사는 단수로 또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시며 동시에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신학의 출발은 삼위일체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띠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가정을 꾸려가느냐 하는 것은 행복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오래 살지만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 행복의 비밀을 가정과 교회 안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에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기쁨을 잘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봉교회에 주신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보잖아요. 먹기 좋은 아름다운 열매도 있었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있었지만 부정적인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행복이 있었지만 불행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흙이 있었지만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과 같은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천국에서 삽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고 교회를 천국으로 이끌어서 만들어서 가꾸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천국의 교회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뿐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저절로 행복이 찾아오겠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만사형통하겠지, 샬롬이 오겠지, 기쁨이 오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을 본문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를 트셨습니다. 아담의 옆구리가 터지고 갈빗뼈가 뽑힌 다음에 만들어진 게 가정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십자가 못이 박힙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려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낸 다음에야 그때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였습니다.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마법이 아닙니다. 요술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감정을 뿅 주셔가지고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누군가 수고해야 되고 헌신하고 피 흘림이 있을 때 그래야 가정은 가정다워질 수 있고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울타리에서 함께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한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사람 아니면 평생 못 살 것 같아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두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아내의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눈빛 하나에 남편의 마음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행동 하나를 하면 부모의 행복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서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 충고 한마디 때문에 아파하며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플 때 더 소중히 품어주는 곳, 이곳이 가정입니다. 서로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행복한 꽃을 피워갈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붙잡아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치유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실 때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한 번 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지으시는데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짐승을 만들 때도 사자는 사자처럼,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만드셨습니다. 새를 만들 때도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참새는 참새대로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새를, 자연을 다 다르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다르게 지어졌기 때문에 더 행복한 가정, 더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완전히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인생의 목표부터가 다 다릅니다. 어제 지역 어르신들 식사 섬김을 하고 우리 봉사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송현주 권사님이 사경환 장로님께 여보 들었지?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 뭘 들어? 아니 남편은 돈 버는 사람이고 아내는 돈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 그랬더니 장로님 오 그래 들었지? 그거 맞는 말이야. 나는 돈 버는 사람이고 당신은 돈 쓰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남편들 돈 많이 벌어서 아내들에게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아름답게 행복하게 돈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남자는 돈을 버는 사람이고 여자는 돈을 쓰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은 땅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땅으로 만들어져서 땀을 흘리며 땅을 가꾸고 세상을 가꾸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자의 문화적인 소명은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정치 이야기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어진 재료 자체가 땅이라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며 세상 이야기를 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 이게 인간 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만들어진 재료 자체가 먼지가 아닙니다. 흙이 아니에요. 고급이에요. 남자는 먼지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어요. 뼈로. 재료부터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이 사우나에 가보면 남자하고 여자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흙은요,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면 금방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사우나에 오래 못 있는데요, 풀어져 버리니까 금방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뼈는요 오래 고아야 돼요. 오래 고우면 고울수록 뼈에서 진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사우나 갔다고 해서 아내가 늦게 나온다고 그 짜증나지 말래요. 진국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의 진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자는요, 재료부터가 고급으로 만들어져서 흙하고는 다릅니다. 유지비부터가 달라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남성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한테 갖다 줘야 돼요. 왜? 유지해야 되니까. 이 품위 유지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자는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사람을 향하여 사랑받고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평생 남자를 사모하며 살리라.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사람을 향하여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일을 하는 그룹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 그룹에서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일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남자에게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인생의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목표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다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남편이 밖에서 집으로 전화할 때 집에 별일 없지? 일 없지? 무슨 일 있어? 항상 일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밖에 나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할 때 당신 밥 먹었어? 배려가 먼저 나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잘 지내? 사람을 먼저 물어본다 하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 아내들 집에 가서 남편의 성대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남자의 성대는요, 여자보다 3배나 두껍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을 하려면 남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복식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 한마디를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은요, 이 여자들의 성대를 만져보면 남자 성대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힘이 들지가 않아요. 입만 열면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그냥 나와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들은 하루에 10,000단어 정도 쓴다고 하지요. 밖에서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 일 이야기 하다 보면 10,000가지 단어를 다 써버립니다. 복식호흡을 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오면 파김치가 돼요. 그냥 말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하루에 단어 얼마를 쓰는지 알아요? 25,000단어를 씁니다. 남자의 2배 이상을 쓰지요. 남자는 이제 파김치가 돼서 말할 힘이 없는데 여자는 25,000단어를 써야 돼요. 남자가 오면 그때부터 이제 회사에서 뭔 일이 있어서 밥은 뭘 먹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해야 돼요. 25,000단어를 못 쓰면 잠이 안 와요. 다 써야 돼요. 그런데 남자들은 또 말을 적게 해야 되니까 한 번 말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머릿속으로 논리를 딱 해놓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과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대화를 할 때도 1시간 전화통화하고도 끊으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잘 알잖아요. 1시간 대화를 했는데 결론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충격받은 건 뭔 줄 알아요? 결론이 없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들이 대화를 하다가 결론을 내릴 때도 있고 논리가 있을 때도 있고 논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서로 완벽히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강직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섬세하고 자상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배우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한 사랑을 느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 우리 기관이 다 다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방법이 다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행복한 교회 생활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세요.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지개는 아름답습니다. 저는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표현하려면 빨간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전부 다 빨간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뜨겁게 해버리면요, 교회가 뜨거워지다 못해 막 지글지글 끓어버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까? 이 가운데서는 파란색처럼 차분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얀색처럼 누구와도 평화롭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노란색처럼 맛을 내고 즐거움을 내는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다르다는 것 그리고 틀리다는 것,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과 차별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운 것을 가지고 귀천을 따라서 나와 다른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너와 나는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다름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다양함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 더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달라서 더욱 아름답습니다. 다르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돕는 배필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돕는 배필, 본문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돕는 배필은 1차적으로 남자를 도와주는 여자의 역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다고 평생 남편을 옆에서 돕고 남편을 조력하면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돕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영적으로 상호 보완에 있는 그 관계, 이것을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를 보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실 때,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때 에제르, 돕는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어떤 아파하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다면 내 손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파서 울고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면 나의 언어가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음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돕는 배필 단어 하나를 바꿔버립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 바라는 배필이 되어서 살아가라,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요, 바라는 배필이 돼버리면 서로 싸우는데요, 싸우게 되는데 뭐 가지고 싸우는 줄 아세요? 정말로 시시한 것 가지고 여러분 싸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부부싸움을 합니까? 어떤 거창한 문제,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 가지고 토론하다가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까?
지구 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파괴된 오존층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대화하다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부부들이 싸우는 대화가 시시콜콜한 문제 아닙니까? 여보,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늦으면 전화 한 통 좀 해주지.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거참 운전대 맡겼으면 이리 가라 저리 가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정신 사납게 좀 가만히 있어. 자고 일어났으면 이불 정도는 개야지. 밥 먹었으면 그릇 정도는 싱크대에 좀 갖다 놔야지. 내가 뭐 파출부야?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 싸우는 내용이 이런 문제들 아닙니까? 시시콜콜한 거, 이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유치원 애들이나 할 법한 그런 싸움을 우리가 부부가 하고 싸운단 말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대한 신학적인 담론, 이걸 가지고 토론하다가 싸웁니까? 삼위일체론, 이 이성을 뛰어넘는 이 엄청난 신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조직신학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론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싸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서운하네. 인사를 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 쌩 하고 지나가. 아이고 서운하네.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오해가 되고 상처받아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요,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있었대요. 할머니가 힘이 드니까 애교 섞인 목소리가 할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줘. 할아버지가 힘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애교를 부리니까 남자 체면에 할 수 없어서 할머니를 업어줬습니다. 업어주면 고마워 이러면 되는데 할머니가 그냥 얄밉게 계속 놀리는 겁니다. 나 무거워 안 무거워? 나 무겁지 말 좀 해봐. 무거워 안 무거워? 할아버지가 화가 났는데 그냥 담담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할멈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많이 무거워. 할머니가 화가 나서 내려버렸어요.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지쳤습니다. 할멈 나도 좀 업어줘. 할머니가 기가 차죠. 근데 한번 업어줬어요. 근데 할머니가 자기 놀린 거 생각나가지고 약 올리는 목소리로, 그래도 할멈 나는 가볍지, 당신보다는 가볍다고 말해봐. 할머니가 화가 났는데 미소를 띄우고 자상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우리 영감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너무나 가벼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서로 좋은 일 하고도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가정은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덮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돕는 배필, 보완의 관계에 있습니다. 격려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 내가 잘할 수도 있죠. 반대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상대방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를 오늘 본문은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잘못한 것 채워줄 수 있고, 약점 덮어줄 수 있고, 서로 보완해 주라고, 돕는 배필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저를 인정하고 우리 교육자들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 그대로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돕는 배필, 딱 맞아떨어지는 짝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와 자물쇠는 한 몸입니다. 내 인생이 자물쇠가 되어서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의 열쇠가 되어서 저의 인생의 문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살다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인생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의 열쇠가 되어서 그 잠겨진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어 살아가라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양함을 인정하고 돕는 배필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이요, 이것이 꿈꾸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행복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공동체, 이게 교회요, 이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언제 큰 행복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언제 사람의 마음이 정말 내가 힘을 내서 살아봐야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부끄러움이 덮어졌을 때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용서를 받았을 때입니다. 어릴 때부터 눈썹이 나지 않는 아가씨가 한 명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고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느지막하게 연탄장수하게 돼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남편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눈썹이 없다, 이게 컴플렉스가 되니까 이거를 감춥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남편 일어나기 전에 눈썹을 다 그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밤에 잠들기 전엔 절대로 안 잡니다. 남편이 잠들고 나면 그때서야 세수를 합니다. 그렇게 남편을 잘 속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연탄을 날라야 되는데 직원이 몸이 아파서 직원이 못 나오게 됐어요. 아내가 그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연탄을 날라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땀이 막 비 오듯 쏟아집니다. 남편이 여보 우리 조금만 쉬자. 아내 얼굴이 멀겋게 달아오르고 땀이 막 쏟아집니다. 그때 남편이 목에 있는 수건을 빼서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는데, 여러분 그 평생 속고 있겠지 생각했는데요, 남편이 푸근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의 눈썹만 피해서 땀을 다 닦아주는 겁니다. 조심조심 눈썹 지워줄까? 거기만 비워서 땀을 다 닦아주는 겁니다. 그날 그녀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구나,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구나, 내 부끄러움 덮어주는 이 남자를 만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아픔을 감싸주는 겁니다. 약점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가정은 그런 곳 아닙니까? 벌거벗고 함께 사는 곳입니다. 부끄러움, 약점, 실수, 연약함, 나의 허물, 함께 머물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가정이요, 우리의 기관이요, 우리 예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달라서 더욱 아름답다, 달라서 더욱 아름답다, 이 말씀을 마무리 짓는데, 나는 어떻게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 이것을 묵상하는데 언젠가 읽었던 이철환 작가가 쓴 곰보빵이라는 글이 생각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짧은 글을 읽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곰보빵, 너는 아니 너의 이름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는 것. 못된 사람들이 아이의 아빠를 곰보라고 불렀어. 아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곰보빵, 너를 먹지 않았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너에게 곰보빵이라는 이름 대신에 소보로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 아이는 그때부터 곰보빵, 너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 사랑이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야.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함께 가자고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야. 활짝 핀 꽃처럼 그냥 한번 웃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야. 예쁘다고 말해주는 거,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 함께 가자고 손을 잡아주는 거, 그게 사랑이야. 활짝 핀 꽃처럼 그냥 한번 웃어주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풍성한 교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라서 더욱 아름답다는 이 주일 말씀 붙잡고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서로의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받고 용서받고 사랑받음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 기간별 친교 모임을 진행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이 함께 모일 때에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